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간밤에도 저희들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또 새날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이날 되기를 원하옵고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의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련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지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곁이 어디냐? 바로 말씀 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할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이어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더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고 있을 때 분하의 아들 블야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거라.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한 것은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족과 이스라엘 집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추방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 버렸지만 그들이 쫓겨간 여러 나라에서 내가 얼마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됐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찾으며 흩어져 나간 여러 나라에서 모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곳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춰섰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또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한 절 말씀은 심판의 실행과 에스겔의 반문에 대해서 나오죠. 에스겔은 자신이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야다가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큰 소리로 단식하며 하나님께 언약 백성 중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반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약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동시에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죠. 14절에서 21절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14절에서 21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13절에서 에스겔이 토로한 간청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도입 형식으로 신적 신탁이 시작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이죠. 이거는 확언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들 보면 15절은 뭐냐?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의 착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의 형제와 친족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그들에게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말과 함께 약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은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실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잠깐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그 나라들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을 전달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성전에서 제의를 행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반대로 성전에서 멀리 쫓겨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임재를 경험해야 될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재가 없을 것 같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인의 땅 그발 강가에 나타난 장면이 이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두 절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백성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방 땅으로 쫓겨난 이들에 대한 추가 계획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이들에게 있음을 바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쫓겨난 원인이었던 온갖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바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20절 말씀은 근본적 변화로 회복될 언약 관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과 영의 정결을 통한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한 마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힘을 주는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예레미야 32장 또 36절에서 41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목적은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 안에 걸어가고 그의 규례를 지켜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행위대로 갚으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미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여전히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대갚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 혹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악한 마음을 바로 따라 행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은 이 선언을 확언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시작된 신적인 신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죠. 에스겔은 그룹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합니다. 그룹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성전 안뜰의 동문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그룹들은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 성읍 밖으로 나가서 감람산,
바로 성읍 동쪽 산이라고 나오는데 감람산입니다. 거기까지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초소를 버리심으로써 그곳이 더 이상 당신의 거처가 아님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같습니다. 이후 성전과 예루살렘이 대제에게 파괴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호하시던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24절 환상이 끝이 납니다. 에스겔은 영에 의해 들려올라가 환상 중에 바로 이 갈대아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이라는 표현이 덧붙는데 이는 이 모든 환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바로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에스겔이 갈대아에 도착하자 그가 본 환상이 그를 떠나 올라갔습니다. 8장에서 시작된 환상 서술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포로들에게 환상을 전함에 대해서 나오죠.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유다 포로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온 자리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이었죠. 환상에서 깨어난 직후 그들에게 먼저 말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가 본 환상을 전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에 관해 한번 또 묵상을 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불안함을 느끼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환상에서도 상황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장소를 초월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향해 예언하는 중에 불야다라는 지도자가 죽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13절이었죠. 그 충격 앞에서 에스겔은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유다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버림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15절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6절이죠.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성소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서나 함께하는 분입니다.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실패했다고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면 포로된 자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이었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바로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21절이죠. 은혜를 받고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거룩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방종할 기회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빠짐없이 전합니다.
에스겔은 혼자 체험한 것을 가슴에만 담지 않고 공동체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지만 또 그 속에서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성전은 파괴됐지만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고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나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한 프로세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겪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또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힘들다면 그 힘든 환경과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반드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잘 쉬시고 또 내일 주일인데 교회에서 만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또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8월의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도록 잘 준비하고 또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